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7장 우리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승리하는 비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내 영혼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서 그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함으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아버지 긴 이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었고 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심하게 다니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돌아오는 이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생각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미디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미디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악재가 좀 겹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미약하고 좀 보잘것없다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군대를 이끌게 하고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들을 이렇게 다 쳐부수는 힘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신의 믿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우리 희미하게 느껴질 때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었죠? 예,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뚜렷하게 느끼지 않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이런 경륜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는 내 신앙을 우리 확실히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사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이 사사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바알 제단을 찍어내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 조용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곡식을 심고 가꾸고 또 가꾼 것을 이렇게 탈곡을 해서 자신들이 음식으로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빼앗기고 숱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바로 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수많은 이 군대들이 우리 쳐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막아낼지를 우리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사사로 세워졌지만 바로 이런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이런 겁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우리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시험을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던 이 기드온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내 자신도 우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생겼기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이런 행동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천군 만마보다 더 큰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입술로 튀어나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자신이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평신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무슨 사명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믿는 사람에게는 역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다시 뚜렷하게 하고 가족이 구원되고 또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마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의 확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내 믿음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 또 말씀으로 인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확신을 받고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디안 연합군대와의 전쟁입니다.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3만 2천 명이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각 지파에서 우리 군사를 모집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적군을 죽이고 또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괴롭게 하고 모든 음식들을 다 탈취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한 지가 7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굶주리고 헐벗고 우리 다른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주게 그 사람들의 성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적군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전쟁은요, 재미있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뚜렷한 이 전쟁 나갈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토탈 우리 3만 2천 명이 모인 중에 2만 2천 명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남은 10,000명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눈앞을 바라보고 우리 혀로 물을 먹는 시험이었어요. 이 사람을 구별할 때
적군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방을 주시하면서 눈을 부라리며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사람이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고개를 푹 물에 박고 물을 마시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서 7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제하고는 모두 집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군대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을 적군을 우리 뚜렷하게 응시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물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300명을 골라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300명은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최고의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군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도 하지를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300명의 용사에게 칼을 주거나 활을 주거나 창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한 번도 그런 갖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대신에 뭐를 줬습니까?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성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육신적으로 부딪혀서 창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로 이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서 정탐을 하러 갔지만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미디안 진영이 무너질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 우리 사사기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적군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친구에게 해몽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적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후에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쳐들어간 게 아니라 쳐들어간 것보다도 무기가 하나도 없이 우리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명령에 따르는 그런 순종을 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 안에 이렇게 횃불을 꺼내 들고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쳐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놀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든 사람들은 이렇게 포위를 한 상태에서 그 전쟁을 구경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을 쳐 죽이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 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이긴 것 같은 이런 승리를 외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 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그들의 7년 동안 어두웠던 모든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눈을 부릅뜬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3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